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주를 높여 찬양할 때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인터넷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앞 미래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여서 이 불투명한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무시하며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던 저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달란트만 받고 주님한테 받았다고 세상 땅에 묻어 다시 주님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제발 도와주시고 저희가 5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5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세상에 떠나기 전까지 주님을 꼭 만나고 세상을 떠났음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또 많은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어렵지만 많이 병원에서 또 여러 손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손길들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의료진들이 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자 목사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회를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사모님의 건강과 또 아들 딸의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오로지 목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하오니 끝난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확신과 또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감정적이거나 운치 있고 무드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 또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복음은 진리와 사실, 실제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내가 조금 편했으면, 평안했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실이 아니라 그건 자기 어떤 바램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나는 실제적인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일 뿐 아니라 분명한 곳이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바로 팩트다, 심적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제 멀지 않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좋다라고 이렇게 느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깊은 의미와 진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떠나간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로 알아.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떠난다는 말이 죽으러 간다는 말 아닌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그리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로마의 그러한 모든 마음에 맞지 않고 결국에는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분은 어찌 보면 순교자의 죽음이고 이 땅의 위대한 선인의 죽음이고 또 선생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전혀 복음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주님이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있는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제자들처럼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에 어떻게 평안을 얻을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앞으로 먼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서 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단기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다, 영원한 거처를 준다. 잠시 동안 이 땅에 80년, 100년 살아갈 그 잠시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직업, 경제, 자녀, 가정, 너의 이런 일당에서 있을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거 이상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해답을 준다 라고 말하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다,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려는 게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놓고 있다, 지금 간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말씀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다가 수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가노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가? 전혀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일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의 행동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덕성을 쌓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기 정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간원이라는 말과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전부 다 너희의 온전한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리고 완성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갈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으려는데 앞에 그 다른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리저리 뚫고 가서 멋있게 골을 집어내야 되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어떤 고지를 우리가 탈환하려고 하면은 거기 전략을 가지고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전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위해서 내가 간원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무엇일까?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설치돼가지고 이걸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법이죠.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낸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위압감이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십계명. 십계명을 보면은 너 우상 섬기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다. 그러니 1계명부터 시작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 쳐다보는 게 이성을 쳐다보는 게 간입니다. 탐내는 것 자체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켜보겠다. 10계명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10계명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에 최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든 겁니다. 이걸 뚫고 가야만이 갈 수 있는데 뚫을 재간이 있습니까? 주님이 10계명을 요약해 주셨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요약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행하려 하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다 지켜도 하나만 지키면 다 어기면 다 어긴 거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건데 그게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한, 율법을 통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만 있으면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율법을 범하니까 범한 결과로 따라오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만다. 그러니 도무지 천국 갈 가망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교를 알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장애물에 부딪히면 끝장이죠. 거기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멈추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끌어가지고 반드시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 다가와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다.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나?
이런 그 두려움을 갖다 심어다 주면 그 다음에 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장애물이죠. 결국에는 이 죽음의 종로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장애물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어떤 한이 있더라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완벽하고 거룩하게 살았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앞에 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보통 우리보다 아주 거룩하고 오결하고 일생을 그렇게 산 분들 앞에 서면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고 그리고 그분의 빛이 나에게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천배 만배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장애물을 뚫고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천국 문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그 위대함 앞에 내가 선다면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뚫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거룩하게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한 옷자락 같은 그 일부분을 보고서 화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기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만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엄청난 장애물들에게 맡겨서 결국에는 어떤 한이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너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가 간다 너희를 위하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말씀하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걸 5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의 대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전부 다 지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예수님이 왜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키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율법을 다 해결하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에게 붙기만 하면 그분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가고 떠난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그러니 첫째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두 번째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정죄, 책임이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의 형벌과 책임과 가책으로 시작해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담당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뚫어 나가신다. 내가 가노니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인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죽고 끝나는 것 같은데 셋째 날 그분이 드디어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라고 기록되는데 이게 응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따라 믿는 우리는 그분 속에 들어가 똑같이 죽음을 이길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가 사망인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장애물은 우리에게 더 이상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가노니니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가지고 조종한 마귀를 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생 죽음의 종노릇하여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혈과 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게 첫째고, 둘째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려 하시리라.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시고 그렇게 공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위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면은 결국에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감상적으로 이해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주의 말씀 속에서 위대한 복음이 전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사실은 율법의 문제, 그리고 율법으로 인한 죄의 책임과 형벌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모든 문제, 죽음과 마귀의 문제. 자, 이런 네 가지 문제를 완전히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 이상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내가 가노니라는 말은 그 천국의 승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그 천국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쫙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는 오염된 죄인이구나, 나는 죄악된 존재구나라고 그 천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오염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짐승과 염소의 피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 들어가면 천국이 오염될 텐데 어떻게 천국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이 바로 그 관문이죠.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는 거룩 앞에 그냥 옴푹짝달싹 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하늘의 어떤 공간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그 모든 광경을 정결하게, 공간과 우리의 모든 내용까지도 정결하게 씻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 도무지 화목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 제물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보고 묻고 찾으실 때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참목제물로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문제를 주님이 온전히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사실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셨다. 어디 가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고 죽으러 가시고 조롱받으러 가시고 가시채찍에 맞으러 가시고 가시면류관 쓰러 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려 가셨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고난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 속에 주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현실을 지배하여 그렇지 나는 이제 율법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양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사망의 그 두려움이 나를 장악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마귀의 모든 공격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셨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 때문에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만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이미 간론이라는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오신 5가지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천국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권고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뿐 아니라 천국의 분명한 목표가 날마다 우리 눈앞에 선하게 펼쳐지는 온전한 생활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또한 걱정스럽고 편안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감격과 또한 천국의 신앙에 입사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망 나의 모든 것 가져냈네 지금 내가 다음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가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라는 말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대한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여 매일매일 천국을 목표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영광 돌리며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우리 조국 땅과 조국의 교회,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땅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